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 사랑으로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를 우리가 신앙적 사랑이고, 이것은 바로 신앙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두 번째는 인간의 영역, 윤리적인 영역이고, 이것은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윤리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윤리적인 교훈의 최고봉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든 좋은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보다 더 높은 교훈, 또 그보다 더 참으로 고상하고 또 귀한 교훈은 없습니다. 불교인들이 가르치는 말 중에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라 하는 교훈이 있는데, 무정무감한 그들의 초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교는 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상하지는 못합니다. 흔히 불구대천지 원수라는 말이 있는데, 부모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되고, 같은 하늘 아래서 하늘을 대면하고 살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대 랍비들도 오늘 주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비슷한 교훈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는 미워해라, 이웃은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아마 이 성경의 가르침이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말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원수라는 말을 사용하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이것이 전혀 새로운 교훈이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만이 가르치신 처음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주님이 해석하시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란 말의 의미를 좀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일 원수가 있으시다면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김정일입니까? 공산당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큰 피해를 준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교훈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부분은 레위기 19장 17절에 나오는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웃의 개념이에요.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바로 내 동포와 동족에게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바로 사랑할 이웃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부분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후에 다시 질문하시기를,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유대인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이 동족, 유대인, 유대교인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한 그들의 사고방식을 깨트리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블럭만 넘어서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피가 섞인 그 동족에게조차도 이웃이라는 개념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웃의 개념에 반대되는 편 쪽에 있는 이 세력을 원수라고 하는 이런 개념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원수라는 그런 개념이 인간적으로는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원수라는 표현은 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가리킬 때,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른 칭호이지 인간이 인간을 부를 때 원수라, 이런 규정을 성경에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자기들이 동족에게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한 것이지, 실제로 원수가 누구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원수라는 단어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이 엑드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본래 뜻은 미움과 증오라는 뜻이에요. 미움, 증오. 그래서 미워한다, 증오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적개심을 품었다는 뜻입니다. 이 원수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다 이 enemy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다.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사실 이 원수라는 개념이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어떤 객관적으로 이런 종류의 사람은 원수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합시다. 자, 굉장한 평생 내가 모은 돈을 다 떼어먹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도 만일 내가 마음에서 그를 용서하고 관용한다면 결코 원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작은 피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개심을 품고 원수로 단정한다면 그 마음에서 원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수라는 개념이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영철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유영철이가 그래요. 어려운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자기 하나입니까? 저도 어렸을 때 무지무지하게 가난하게 자랐어요. 나도 아버지 없이 자랐거든요. 우리 국민학교 동창 중에 중학교 제대로 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험악한 동네에서 저 컸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도둑놈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세상에 간질병 걸린 사람은 다 그냥 남을 죽여야 됩니까? 다 자기 탓인데 그는 다른 사람을 적으로 간주를 했어요. 부자들은 죽여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번 것이 무슨 잘못이에요? 또 이 마사지 하는 여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난 힘들게 돈 버는 것이 죽여야 될 대상입니까? 어디까지나 주관적이에요. 자기 머리에서 임의대로 원수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이 원수의 개념을 세 가지 단어로 표시를 하셨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 또는 악인, 또는 불의한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약하면은 이제 두 종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 우리가 원수가 되는 하나의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악인이나 또는 불의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체적인 어떤 원수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이든 주관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어떤 의미에서의 원수이든 간에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대상은 바로 사랑의 대상이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원수이든 주관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수로 규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또는 거부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원수라는 사람이 마음에 떠오르거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가 참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아멘 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원수들에 대해서 관용적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래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는데 친동생을 돌로 쳐 죽인 그 사람이 분명히 사형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 무슨 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 자손도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스마엘의 자손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셨습니다. 또 에서의 자손도 하나님 번성케 하셨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20명이 넘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책선하시고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이와 같은 관용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이 관용적인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그 시대 사람을 다 물로 그냥 단번에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미리 노아를 보내셔서 예고를 하시고 경고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요나를 보내셔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바빌론 포로 중에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관용의 하나님.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계속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이죠. 만일 악한 자들이 사는 마을에는 햇빛과 비를 주지 않으시고 착한 사람만 사는 마을에만 햇빛과 비를 주시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악한 자가 사는 마을은 쫄딱 망하겠죠. 근데 문제는
악한 자가 없는 마을도 있느냐 이거예요. 다 쫄딱 망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살인범, 강간범, 강도, 절도, 사기꾼 이거 몽창 잡아다가 그냥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 형님, 동생, 누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사촌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말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 관용의 이유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죽음으로 처벌한다면 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든 누구에게서든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라고 내가 단정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주시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큰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계산을 해본다면 여러분 내가 남에게 베푼 사랑이 더 많습니까? 남들이 나에게 베푼 사랑이 더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남에게 베푼 것보다는 남들에게서 내가 입은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이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 우리는 세상에 지금까지 생존해 오는 동안에 내가 남에게 베푼 것보다 수만 배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으로 갚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오늘 말씀에 강조한 것처럼 최소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표준보다는 나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구원론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를 사랑함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받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명색이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천국 시민권자다운 그런 높은 삶의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낫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항상 주목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쁜 짓 하면 신문에 그렇게 크게 안 납니다. 그러나 만일 목사나 장로나 교회 지도자가 잘못하면 대문짝만하게 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기대치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우리 삶의 높은 표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잘하셔야 됩니다. 혹간 가족들이 다 안 믿는데 혼자 먼저 믿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힘들지만 갑절이나 잘하셔야 돼요. 저는 가끔 안 믿는 남편들에게 항의성의 전화를 받습니다.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아요. 지금도 여러 차례 제가 그런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잘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담을 갖는 것이 또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오셔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실 겁니다. 참 부담스럽다. 설교가 부담스럽지 않아야 인기가 있는데, 저는 항상 부담을 드립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듣기 좋고 부담스럽지 않고 그러면 좋겠는데, 부담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안 믿는 남편이 아내가 먼저 믿을 때에 기대를 합니다. 교회 가니까 뭐가 달라지나 보거든요. 교회 간 다음에 항상 찬밥을 먹어요. 뭐 했냐 그러면 예배당 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빨래를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와이셔츠가 항상 까맣고 애들은 꾀주지하게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혼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은 그 감동을 받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갑절이나 부지런해야 됩니다. 고상해 보여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말도 또 한마디 잘못하면 항상 욕먹잖아요.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사실 우리 하나님 자녀답다는 것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데 집약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만 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우리가 이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 사랑을 표시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마음에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저 재벌의 총수라고 해서 불쌍하지 않은 사람인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떵떵거리며 살아도요, 하나님이 목숨을 걷어가시면 그 날짜로 흙으로 돌아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그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볼 때 참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불쌍하게 여겨지십니까? 돈 많은데 뭐가 불쌍해? 높은 사람이 뭐가 불쌍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데 더 연약한 그릇이고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더라. 남자도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제가 가끔 아이들한테 장난을 치는데 특히 남자 아이들 있잖아요. 유치원에 다닐 만한 아이들. 야, 너는 힘이 되게 세게 생겼구나. 네 주먹으로 내 주먹을 한번 쳐봐라. 그럼 아주 잘난 척하고 한 방 치고. 이게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내가 또 칭찬을 해줍니다. 야, 너 굉장히 세구나. 한번 또 해봐라. 있는 힘을 해서 한번 또 꽝 치면은 이게 아주 되게 아프죠. 눈물이 찔끔 나오면서도 아주 안 아픈 척 하는데. 야, 너는 울지도 않는구나. 또 한번 해봐라. 나중에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슬그머니 그만두죠. 나 안 해. 이게 남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답다. 남자는 강해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이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죠. 또 뿐만 아니라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돼요. 약한 것을 보여주지 않아야 되는데 슬플 때 울지도 못하고 아파도 참고 그러다 골병이 듭니다. 그것이 한국의 남자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한강에서 뛰어내린 사람 중에 여자가 있습니까? 또 노숙자 중에 보세요. 거기 여자가 있어요? 대부분이 다 남자들. 이 남자가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여자는 또 어떠냐?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마음도 그래요. 감정에 약해요. 조금만 상처 주면 마음에 상처받고 이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 아내들은 남편을 볼 때 불쌍한 사람이로구나. 또 남편은 아내를 볼 때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첫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첫 번째 행동 강령이 뭐냐면 사랑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너는 나의 원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선 말로써 바로 해야 됩니다.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세 가지 행동의 지침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바로 말로써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상당히 갈등이 많은 사회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 신문이나 방송이나 매스컴을 보면 항상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이 항상 이렇게 증폭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매스컴이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신문이나 방송이 쓰는 용어들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난했다, 반발했다, 반대했다, 일축했다, 일전불살, 전면전을 하겠다, 대립각을 세웠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 한마디가 선동적이고 대립적이고 그렇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반대를 했다 그러면 이걸 그냥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지 않고 아주 반발을 했다. 전쟁을 불사하듯이 전면전이 무슨 세계대전입니까? 전면전이게. 우리가 상생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항상 대립적인 것이 바로 이 언론의 영향이 큽니다. 가령 우리가 재벌을 지지하느냐, 노동자를 지지하느냐, 투자가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보수냐, 진보냐, 이것이 다 양면성이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나는 항상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속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한편에 가담시키려는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는 항상 다양한 의견이 있죠. 그 다양한 의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의견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의견 다른 것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을 서로 용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왜 의견이 다른지를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언론 얘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모든 행동의 표준이거든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국회에서 영국의 국회의원들처럼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이란 이런
발언은 참 못하지만은 그래도 삿대질 정도는 안 해야 되고 욕은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적대적인 언어 사용을 우리가 금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수를 맺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들이 최소한 말 하나만 잘해도 이 극단적인 말을 안 쓰면, 사랑의 용어를 즐겨 사용한다면 이혼율은 100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전 장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입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립적인 언어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라. 그 다음에 할 말은 많으나 이만 줄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사랑의 행동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친절하게 대접해주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겉옷을 가지려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우리 속담에 미운 자식에게 떡 한 개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웠기 때문에 더 친절하게 대해줘야 그나마 그 사이가 좋게 되는 것이지요. 미운 김에 마음에서도 미운데 거기다가 대접까지 제대로 안 하면은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자기에게 대항했던 정적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친절하게 대접을 했어요.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자기에게 칼을 겨눴던 사람이라도 다윗 앞에 오면 다윗이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아주 슬피 울면서 애도를 해줘요. 그래서 40년 동안 사울 왕이 세웠던 베냐민 지파의 왕조를 다윗이 하루아침에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다윗의 놀라운 포용력이에요. 그래서 친절을 베푼다는 것이 원수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원수를 맺지 마시고요, 원수를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행동이 뭐냐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치리권이라고 해석한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땅에서 빌면 하늘에서 들어주셔요. 중요한 것은 원수를 내가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를 풀어주면 하나님도 풀어주셔요.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늘 그거 외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지인계를 혼동하면 안 돼요. 사랑의 한 부분이 지인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지인계 없는 어떤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만일 사랑만 하시고 죄를 그대로 용납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용납치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공의라고 합니다. 큰 의미에서 보면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유영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여라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 어떤 사람은 죽이지 말고 평생 살려두어서 괴롭게 해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을 깨우쳐서 바로잡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지만 그렇다고 죄를 용납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항상 징계하셨어요. 이방인이 쳐들어오게 하시고, 때로는 포로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은 근실하게 징계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교정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잘못에 대해서는 근실히 징계하고 바로잡는 일까지를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자,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원수라는 개념에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원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배타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못돼 먹은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예. CIA 팩트북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세계 각종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의 아주 특징적인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인종란에 보면은 코리안입니다. 차이니즈가 2만 명 빼고는 다 순수한 코리안이에요. 그리고 영토와 국경선과 언어와 모든 것이 다 하나입니다. 이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차이나타운이 망한 데가 딱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이고 하나는 북한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아니면은 아주 적대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나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못돼 먹은 성질이 다 있어요. 툭하면 원수 삼고 미워하고 대적하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라고 생각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원수를 사랑하면 아마 결과적으로 큰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